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나훔서 3장입니다. 나훔서 3장 전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훔의 주제 자체가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니느웨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이기도 했던 그 요나서의 배경이기도 했죠.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의외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그 계획을 철회하셨죠. 그러니까 그 요나서에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길로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 죄의 정도는 계속해서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통첩을 하시는 것이죠. 요나와의 그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면 같은 니느웨라는 그 배경을 공유하지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강조되었던 요나보다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더 강조된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장에서는 그 니느웨의 멸망과 원인, 그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봤을 때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성 안에 거짓이 가득했고 포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니느웨 멸망의 원인은 정치적인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특히 타국을 점령함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군림했던 나라입니다. 뭐 상호 조약을 맺는다고 해도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규칙은 없었고 상대 나라가 지켜야 될 그런 강압적인 규칙들만 있었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만 아수르에 대해서 의무를 다했어야 했죠. 그리고 또 약탈과 탈취를 일삼았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웃 나라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그 모습을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악함이 끝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또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좀 저희가 읽을 때 좀 힘든 그런 구절이었는데 뭐 채찍 소리, 뭐 윙윙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있죠. 병거 바퀴 소리, 뭐 말소리, 기병, 칼, 창, 뭐 무더기 주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인 것이죠. 상당히 잔인한 모습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1절에서는 피의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큰 성이다라고 불렀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한 일들을 했었는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니느웨는 자신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군사력도 압도적이었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군사력과 맞물려서 꽤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신들은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자신들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그 철저하게 그 세상의 기준에서의 강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 나라들도 저기 망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했겠지만 그것이 실현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수르는 멸망하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만큼 너무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아수르도 그렇고 그 지배를 당하던 나라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그들의 망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강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주변 나라들은 얼마든지 이용해도 된다, 뭐 괴롭혀도 된다라는 그 힘의 논리, 그 세상의 논리를 펼치고 실천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8절에 보면은 니느웨에 네가 어떻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노아몬은 그 테베라는 이름의 애굽의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성읍이었죠. 그 말씀 뒤에만 봐도 막 거의 천연 요새 같은 그런 느낌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아몬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노아몬이라고 불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 애굽은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긴 역사를 가지고 그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서쪽에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고 그 나일강은 폭이 800m가 넘는 엄청 큰 강이었습니다. 그 남서쪽으로는 사막이 있었고 동쪽으로 조금 나가면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천연 요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몬이 망할 수 없다라는 이유는 그 노아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의 도시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 얘기를 들은 아수르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아몬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멸망시켰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연 요새도 무너졌는데 너희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너희의 삶이 정말 이대로 유지될 될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유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강함이 정말 너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수르가 의지했던 것, 아수르가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기준이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는 합니다. 하지만 이내 뒤돌아보면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강함과 세상의 기준에서의 받는 그 인정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회개하지만 다시금 세상의 기준에 몰두하고, 회개하지만 또 다시 세상의 기준에 몰두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문은 이런 생각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회개는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면했죠. 근데 그러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나라를 보니까, 우리 이렇게 강한데 내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나 강한데 내가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세상의 기준만을 가지고 나는 강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자부했고 또 강하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아수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확정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갖기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시야 안에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이웃들이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더 강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나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그렇게나 갖고 싶어서 목을 매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며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의지하고 그렇게나 갖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다 몰두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힘이 아수르의 영원을 이야기해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수르의 영원함을 보장해 주지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우리가 그렇게 몰두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영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부, 명예,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것들에 목을 메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거짓 안전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1장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참된 위로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누가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겠습니까? 눈을 들어보면 그 아수르 같은 그 세상의 강함이 우리에게 부러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아수르가 가졌던 그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겉은 그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지만 속은 하나님 없는 사망으로, 그 불순종으로 꽉꽉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수르 같은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리를 더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강함의 기준을 쫓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강하고 부러워하는 그 세상의 기준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너의 참된 나훔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참된 나훔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에 정복되었던 나라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상징하는 그 아수르가 두렵고 때로는 부러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수르처럼 되면 안전할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강함만을 내세우고 이웃을 짓밟고 악한 행실을 일삼았던 아수르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시당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같은 그 세상의 강함의 기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나훔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강함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세상의 강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한할 뿐이며 참된 나훔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평안이 있으며 그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삶 가운데 참된 위로를 보여주시고 참된 평안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비참함만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이게 묘한 기쁨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은 이 니느웨가 망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좀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죠. 누구냐면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강함 때문에 비교당하며 상처받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된 나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수르 같은 세상의 강함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사망과 멸망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강함에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져버릴 세상의 기준에 우리 삶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쫓아가는,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다 쏟아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백성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시금 눈을 떠서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세상의 것만을 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참된 나음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기준을 다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몰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